19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정죄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우리 안현수 집사님 좀 춥게 보이는데요. 네? 괜찮아요? 속에 다 많이 입었어요. 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영하 4도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스마트폰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질 때가 됐죠? 11월 말이니까 추워질 때가 됐고 11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2022년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12월 한 달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남았어요.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법의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주고 있네요. 1절에 보니까 범사가 모든 일들 범사가 기한이 있대요. 기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만사 천하만사 천하 하늘 아래 하늘천 아래야 천하만사 하늘 아래 만 가지 일이라는 얘기는 모든 일 말이죠. 오늘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대요. 그렇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마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우승은 너무나 잘 아시죠? 심을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죠.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철부지에서 하는 철부지. 자 여기에 보면 때가 뭐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뭐 때라는 말이 약 30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약 30번 나오는데 그래서 일명 때 타령 때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돈을 던져볼 때가 있고 돈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계속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네? 네,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들은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죠. 네? 철부지라고. 네, 철을 모른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지금이 봄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지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집 안에는 따뜻하니까 겨울인데도 집 안에 따뜻하니까 막 내복만 입고 나가. 아니면 옷을 그냥 다 벗고 나가버려. 예,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셋 중에 어느 녀석이 겨울인데 옷 하나도 안 입고 맨발로 막 바닥에 막 눈밭을 막 나가더라고. 어릴 적에. 아이들은 집에 있으니까 집 안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옷도 잠바도 겨울 잠바도 안 입고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갈 때도 산에 가면 춥다. 근데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따뜻하잖아요. 집에는. 바깥에 나가면 이제 겨울산을 가려면 춥잖아요. 철이 없으니까, 철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걱정이 아니다. 산에 가면 춥다. 네. 그래서 막 두꺼운 잠바를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철을 모르면 철부지라고 해요. 그래서 철부지라는 말을 보면은 이게 앞에 철자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부지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순수한 이게 철자에다가 그 다음에 아니 부자에 알지자 알지 못한다. 철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철부지. 철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통 철부지로 해요. 근데 어른들도 철부지가 있어요. 철을 모르면. 예. 어른들도 나이도 이제 20살이 넘었고 키도 크고 하지만 대학 청년들은 이제 어른들처럼 키는 크잖아요. 더 크죠, 어른들보다. 그런데 철을 모르는 청년들은 여전히 철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철부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모르고 철을 모르면 철부지인 거죠. 자, 사시사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 4계절 있잖아요. 4계절. 그 계절이 철이에요, 철. 네. 지금은 무슨 철입니까? 네? 가을철, 겨울철. 가을철인데 겨울처럼 추워요.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해요? 김장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쭈꾸미가 많이 나오면 쭈꾸미철 이런 표현도 쓰죠. 네. 다 철이 있어요. 근데 이 철을 모르면 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철을 모른다? 근데 대부분의 철을 모르는 농사꾼들은 거의 없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농사에 박사님들이 다 드셔가지고 봄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고 여름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다 아세요. 그 철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서 지금이 이제 겨울 돌아오는데 지금 모내기 하려면 되겠어요? 지금 논에다가 벼 심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데 지금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모내기 하려고 뭐를 심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부지들은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때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장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품목마다 품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붕어빵 장사를 한다. 그 붕어빵 장사를 한여름에 막 뜨거운 여름에 붕어빵 장사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겨울에는 많이 하죠. 한여름에 뜨거울 때는 그 뜨거운 붕어빵을 잘 안 사 먹어요. 우리 지난해도 이 붕어빵 유명한 집이 있는데 한여름에는 쉬더라고요. 왜요? 잘 안 사 먹어요 한여름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줄을 서서 가끔씩 나가서 이제 좀 먹으려고 하면 막 줄을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3만 원어치 60개를 시켰대. 그래가지고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30분 못 기다린다고 빨리 와야 된다. 빨리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장사든 사업이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장사를 잘 하고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인생에도 다시 우리 저기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청년 시기가 있고 또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한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대를. 그러면 아동기 때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청소년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대학 청년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년 시기에 노년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죠. 그런데 이 때를 모르면 우리가 철부지단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영적인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어도 이 영적인 때를 모르면 철부지인 거예요. 영적인 철부지. 영적인 철부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안녕수 집사님, 영적인 철부지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요? 이제 안 잊어먹겠죠,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부지가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철부지인 거예요. 그렇죠? 안설장님 맞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처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철부지죠. 그죠? 아직 철이 안 들었구만 어른들 말로. 그죠? 철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배달라고 그런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이 시대의 표징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기, 하늘의 기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먹구름이 꼈다.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한쪽에서. 그러면 제가 어릴 적에도 어른들 통해서 얘기를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막 비가 오려고 하는 것보다 어른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 잘 알죠. 시커먼 먹구름이 한쪽에서 막 몰려오면 그리고 그 먼 산 쪽에서부터 흐리게 보여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산이 흐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뭐라 그러면 야, 저 비 쏟아지고 있다. 비 쳐들어온다 그래요. 비 쳐들어온다. 빨리 가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그런데 저녁 하늘이 붉어지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만. 아침 하늘이 붉어지면 오늘 날씨가 춥겠다. 이렇게 이제 천기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날이 부르려고 하면 비가 막 오려고 하면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요.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잘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늘의 날씨는 점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이 표적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표징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어떤 성도님을 가정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로 말하면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죠. 사계절을 볼 때는. 인생의 계절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거의 노년기예요. 노년기.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노년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청장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 청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년기는 노년기에 맞는 삶이 있고 노년기에 맞는 행동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특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때에 대한 징조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가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죠. 한번 이미 말씀 보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표징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알아라고. 예.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면서 늘 준비를 해요. 학교를 갈 때도 어때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에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슬리퍼 끌고 그냥 잠옷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미리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죠. 교회에 올 때도 교회 나갈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그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미리 밭들로 갈아놓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꽃이 피었네? 무슨 꽃이 피었는가? 여름 꽃이 피었는가? 아니면 봄에 피는 진달래가,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산수유 꽃도 피고 벚꽃이 피잖아요. 아, 지금 봄이구나. 그 봄에 이 벚꽃이 필 무렵에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른들은 다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죠? 근데 그때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가을에 심는 양파를 봄에 막 심으려고 그러고 가을에 심는 마늘을 막 봄에 늦게 사게 일찍 또는 늦게 심는 거죠. 원래 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양파를 늦가을에 심더만요. 마늘을 또 늦가을에 심고 그래서 이제 봄에 캐잖아요. 봄에. 아 참 이 양파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위를 잘 견디는 거 신기해요. 아무튼 이렇게 다 이게 때가 있고 계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봄이구나를 알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징조를 알려준 건 뭐냐면 그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징조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징조도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아니 지금 한창 팔팔한 나이인데 무슨 종말의 때를 말하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마지막이 어떤 사람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빨리 맞이하는 사람 계십니다. 그죠? 네, 저희 자녀들은 작년 12월달 들어가셨는데 자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이 빨리 다가오는 분이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이 차서 병이 있어서 자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되냐?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성경 곳곳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하는 걸 예수님께서 성경을 계속 초청하죠.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로다 아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막 계속 말씀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해서 뭐 몇 년 때 몇 월 며칠 이건 다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시고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그 시간은 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고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의 표징을 잘 읽을 줄 알아가지고 분별해서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안덕현 집사님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장수의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1000년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2000년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1000년을 많이 하면 120세인데 1000년을 살았어도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철부지예요. 철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철부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영적인 때를 모르면 철부지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사실은 불쌍한 거죠.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8조 원이 넘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영적인 때를 모르고 죽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죽었습니다.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때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반면에 정주영 씨는 어때요? 그 사람은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자기가 죽음의 때에 그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내가 번 돈을 가져갈 수 없구나.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한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유용 씨 같은 분은 사실 마지막에 철이 든 거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철이 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말 속담에도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들어 세워달라고.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요. 버스가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손을 미리 들어야 돼.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지 몰라거든요. 그냥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배가 침몰해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죽음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없는 그런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뭐라 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랬고 또 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후배님들은 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특히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항상 사람들이 껄껄껄한다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껄껄한대요.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전도하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착하게 살 걸.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예수님 빨리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늦게 나가.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회개는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미리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 영원한 하는 나라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철을 아는 사람이죠. 철든 사람. 철부지가 아니라 철들었다. 철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든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철부지인가 아니면 철든 사람인가? 나는 철든 사람답게 내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 영적인 이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분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는 영적으로 철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적인 때를 잘 알아서 모두 다 철이 들어서 하나님 오실 때 철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철든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